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0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1편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애송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시죠. 이 시편은 전해 오전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올 때 어떤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의 그동안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심, 그 먼 길에 신이 지켜주심을 생각하며 감사로 불렀던 그런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여행의 노래, 또 여행자의 노래, 이런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특별히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시를 읽고 또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떠났던 그런 귀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도 홀로 그 당시에 참 아프리카 땅은 정말로 미지의 땅이죠.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야 되는 머나먼 길입니다. 또 아프리카 내륙은 얼마나 또 위험이 많습니까? 온 가족들이 이렇게 리빙스턴이 떠나기 전에 함께 이 121편,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도하며 담대히 그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매우 단순합니다. 시인이 그 먼 길을 몇 달에 걸쳐서 오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저 멀리 웅장한 거대한 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장엄한 산을 바라보면서 그 큰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은 적어도 2달 내지 석 달이나 걸린 아주 험한 길입니다. 먼 여행입니다. 중간중간에는 도적대나 강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기지면 먹어야 되고 밤이 되면 이슬과 추위도 피해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험난한 그리고 머나먼 귀한 길에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택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결국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며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121편의 노래입니다. 오늘 3절에 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옛날에 먼 곳을 여행할 때는 요즘처럼 포장도로도 아닙니다. 산을 넘고 또 물을 건너야 됩니다. 중간중간 여러 가지 위험도 많습니다. 장거리 여행에 특별히 도보로 여행할 때 실족하면 발을 삐거나 다치게 되면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아가 이와 같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그 택한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신다라고 노래하죠.
또 이와 같으신 하나님은 우편 그늘이 되셔서 낮에 뜨거운 햇살에도 길을 가는 그 나그네 걸음을 안전하게 또 좋은 그늘막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위험한 그런 지대를 지나올 때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 그의 고백은 육신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여기 너희 출입이라고 할 때, 출입을 지킨다 할 때 우리 모든 이 땅의 삶을, 생활 전반을 다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활에 아침에는 집을 나가고 저녁에는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농부는 밭으로 나갈 것이고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로 가고 직공들은 공장으로 갑니다. 나가서 또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또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평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천국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지켜주신다는 정말 귀한 고백이 이 시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거, 나아가 천국의 삶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감격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지킨다는 말입니다. 너를 지키시느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 지킨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수. 과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틀림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인 겁니다.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어떤 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시야 정말 아름답고 듣기는 좋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 생활을 영해 나갈 때에 어디 다 이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천재지변도 많고 인재도 많고 또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들이 따르는데 과연 정말 이 시편 고백이 맞는 것인가?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론 우리 또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과 낮으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리라. 그의 백성과 그의 기르시는 양에 대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시편 91편은 이 121편과 비슷한 사상 고백을 담고 있는데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뜻은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지존자, 하나님이죠. 전능자.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야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 은밀한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하고 교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보호, 그 그늘이 항상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를 읽을 때에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환난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는 견지와 우리가 보는 견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을 먼저 봅니다. 육신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정말 참 사람이 되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보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축복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육신을 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어려움을, 고난을 더하실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쳐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가시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짓궂어서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육신의 가시가, 육신적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데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자를 꼽으라면 성 프란시스코를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생 살아가면서 5가지의 큰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 프란시스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로 그가 일생 겪었던 계속되는 그 질병이 없었다면 그런 거룩하고 정말 성자로 일컬음받는 프란시스코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신라곤을 쓴 존 밀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때만 해도 성경 다음으로 많은 영적인 감동을 준 책이 신라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성경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할 때에 그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오히려 그것이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 신라곤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육체적인 복을 먼저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참 생명인 심령의 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람의 눈에는 재난으로 보이는 것도 그 심령이 정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발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그 배가 더 오히려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 시련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그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귀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람은 항상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다 섭리하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도 준비하시고 미래도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멀리 애굽까지 종으로 팔려갈 때에 아마 그 당시 주변에서 요셉을 잘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단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요셉을 그냥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고 그냥 둘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도 떨어집니다. 정말 애매한 그런 일로 감옥에도 갇히지만은, 그러나 다 돌아보면 오히려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왕을 보피라는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시련을 지난 다음에 결국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다 구원해내게 되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민 바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그때까지만 해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끝까지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아들을 지키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본체 되심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의 처형이 이렇게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 사역을 완수하도록 사실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의 생명도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평안할 때도 지켜주시고, 정말 공고함을 당할 때도, 순경에도 역경에도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정말 끝까지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그런 훌륭한 일꾼들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독생자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한 마음으로 지켜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 염려 없이 이 한 해를 뚜벅뚜벅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이 귀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올 한 해 담대하게, 오히려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나그네 같은 이 세상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들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더 강하게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이 귀한 주의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한 해 동안 당면한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이 폭풍처럼 닥쳐올지라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로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